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을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은 그 1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그때에 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이 그때에 대한 해석은 무엇인가? 첫 번째, 그때에 그 앞에 있는 그와 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는 그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천하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를 향해 문이 열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방인 가운데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권과 물권이 이방인 교회를 중심으로 흘러갈 때 그 모든 사역의 중심에 바나바와 사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와 사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야고보의 그 순교와 또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이 모든 장면들을 그가 보고 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며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사도들이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보고 오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오히려 안디옥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라는 흐름이 이렇게 서서히 이방인에게로 움직여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 바나바와 사울이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의 구제연금을 다 마치고 그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구제연금을 가지고 가는 그때의 바로 그 두 사람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과 함께 두 번째로 그때의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 두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어떤 일이 흐르고 있는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있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순교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통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은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혀야 안 갇혀요?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천사들의 이끌림을 밟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은 공간을 의미하고 이 공간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어떤 공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역사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본 바울도 나중에 천사들에 의해서 이끌려 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지금 이 두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지고 보여지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고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역사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세계를 향하여 열려지고 바울을 향하여 열려지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열려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면 바나바는 또 교회 안에서 지금도 교회가 보면은
남자 장년들은 바나바셀 무슨 뭐 바나바 그죠?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의 시간의 이 역사, 시간의 그 은혜가 그 어떤 공간 안에 하나님의 이 시간이 움직여지는 공간 안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지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는 사람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끝없이 떨어지는 거죠. 위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밑으로 떨어져 가는 거지 않습니까? 화살의 속도만큼 이게 이제 탄력이 붙어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이러한 흐름,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여지는 곳에서 얼마든지 역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아침에 제가 참 이렇게 은혜가 되고 찬양을 하면서 첫 스타트에 그 금요철야 때 했던 말씀을 우리 김봉찬 집사님이 쭉 기억을 하고 오늘 기도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쭉 하는데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확 오고 이곳에 이 쉐카이나의 영광이 정말 함께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성도, 내 인간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운영하고 말씀이 나의 계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는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고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러한 역사들을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러한 역사들을 너무너무나 제가 많이 경험을 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안타까움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이러한 말씀들을 제가 무슨 뭐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지고 그랬던 말씀들을 제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 풀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사소한 기도라도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공간, 시간은 공간과 같다 그랬죠. 카이로스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이 가운데 바로 그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역사, 사람의 시간이 움직이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이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그 타이밍은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시간이 열려질 때 예루살렘에서는 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행전 12장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때에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두 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본문으로 들어가서 두 개의 대지로 있는데 첫 번째 대지는 야고보 사도의 순교와 베드로 사도의 후옥이 주는 교훈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번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로 1번
야고보 사도의 순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생애는 순교와 헌신의 상징이라고 그 교계에서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 중 첫 번째로 순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바로 제자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둘이 있죠. 여기서는 큰 야고보, 또 작은 야고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세 명이 존재하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있고, 그죠? 또 여기 오늘 순교하는 야고보, 또 작은 또 야고보, 이렇게 야고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과 사역을 직접 체험하고 함께했던, 참여했던 바로 이 초대교회의 영적인 장자이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3명을 데리고 갈 때 거기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야고보가, 그리고 이 요한이 또 형제입니다. 바로 이 3명이 항상 예수님을 측근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집안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중에 2명이 지금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니까. 이렇게 이 야고보는 항상 예수님의 그런 특별한 사역에 항상 체험을 했던 그런 연장자이며 제자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형제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며 12명 중 하나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까운 동료로서 신앙과 헌신의 삶을 살았으며 그의 생애와 죽음은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일반적으로 바로 큰 야고보, 대야고보로 불립니다.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진 제자가 또 작은 야고보가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바로 세베대의 아들이며 그의 형제 또 요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작은 야고보는 이 세베대의 아들이 아닙니다. 거기는 또 알파오의 아들인가 뭔가 또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작은 야고보가 큰 야고보와 형제는 아닙니다. 여기 큰 야고보의 형제는 누구예요? 요한. 그죠? 요한이 큰 이 형제입니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은 특히 그 열정적이고 다소 급진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우레의 아들들이다라는 변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당시 신앙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열정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준비된 제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이러한 준비됨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제 여기 야고보의 예수님의 이 제자들 가운데 바로 첫 번째 제자로 여기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나로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오소서, 장사하고 따르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뭔가 붙였잖아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해서 예수님이 이제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야고보를 부르실 때 그는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이 있을 때마다 항상 참여했던 3명의 제자 중 바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왕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첫 번째 순교를 당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의 죽음은 당시 기독교 박해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도 야고보의 순교의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사역적으로 보면 이 사도 야고보는, 이 대야고보는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12제자의 그러한 그 제자들을 이렇게 함께 그들을 이끌어가는 맏형님격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야고보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의 죽음은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기독교를 박해했으며 그 일환으로 바로 찍힌 것이 바로 이 사도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칼로 처형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교회 공동체의 큰 슬픔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교의 과정이 오히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후퇴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죽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전우가 피를 흘리면 가서 막 더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 과정에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는 과정을 통해 초대교회는 더 믿음 안에 강해지게 되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의 목표는 나도 사도 야고보와 같이 순교하리라 하는 이런 방향성들을 주었고, 이 순교의 방향성은 결국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도 순교의 각오로 순교하겠다는 순교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순교의 각오에 대한 열정을 더 강하게 부어주게 되었고, 이러한 순교의 역사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바로 순교의 역사를 가져오는 놀라운 여정의 첫 디딤돌이 된 이 순교가 바로 이 야고보 사도의 순교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제자들의 헌신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의 순교는 모든 사도들의 순교를 알리는 바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신부 공동체인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은혜가 점점 떠나기 시작하며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 야고보의 순교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는 하나님의 바로 심판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카이로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지난 금요일 날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치유도 되고 구원도 이루어지지만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이 거룩의 기준은 높은 기준이 아니라 매우 가장 인간에게 낮은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이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가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며 이길 수 있는 바로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보편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거룩은 누구나 다 가능하다겠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첫 디딤돌을 건너가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성격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
대야고보의 이 순교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의 이 열정, 그리고 이 진행의 속도, 그리고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은 드디어 핵폭탄과 같은 이러한 이러한 장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반면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은혜가, 이제 심판이 그곳에 이제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그 속에 그렇게 공존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불과 20년 뒤에 이 예루살렘은, 그 유대 땅은 완벽하게 초토화되는, 그리고 그 땅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들은 거기서 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이나 유리하고 방황하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정이 그들에게 실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주님의 슬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 그 중심에 바로 여기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결정, 심판에 대한 이 결정은 결국 로마 군대를 이제 일으키게 되고, 로마 군대는 이제 와서 예루살렘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헐어버리고, 그들을 향해서 짓밟고 짓밟아서 정말 그 땅에 단 하나의 유대인이라 있을지라도 그들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이루어지며,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는 결국 그들이 그 마사다입니까? 거기에서 버티고 3년이 얼마를 버티면서 인육을 잡아먹으면서 버텼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인육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 3년 동안을 거기서 그 마지막 항전을 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 야고보 이 사도의 이 순교의 이 여정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향한 시간, 또 하나님의 심판을 향한 시간, 이런 것들이 거기서 공존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야고보 사도의 순교는 단순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아무것도 하는 흔적도 없는 야고보 사도가 거기에서 순교를 당한다, 순교했다, 뭐 그냥 순교했지,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은 바로 그 때에 그 사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따라서 가고 그 시간의 움직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심판의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움직인다면 우리는 거기서 에레미야는 말하기를 너희는 산으로 도망치라고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다 크로노스라는 사람의 시간 속에 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시간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 시간, 그 공간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라는 공간 속에서 예배하며 우리가 거룩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러한 대야고보의 순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에게 완전히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20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가동하지 못하고
예? 이 20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가동되지 못하고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운행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그 역사를 일으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권과 인권과 그 영권, 인권, 물권, 축복권, 자연권까지도 다 이방인에게 흘러가면서 2000년 동안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가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곳에 머무는 이 놀라운 여정이 바로 이 야고보의 순교와 함께 아주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순교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세계를 향해 번져갔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모든 사도들의 순교로 이어졌고 이방인 성도들과 주의 종들의 순교로 이어졌습니다. 후세의 기독교인들은 그의 헌신을 기리며 신앙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야고보는 기독교 역사와 전통에서 중요한 인물로 기억되며 그의 삶과 죽음은 신앙과 헌신의 본보기로 존경받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에 위치한 대성당은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전해지며 순례의 중요한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산티아고는 스페인어로 야고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성당은 그를 기리기 위해 순례자들의 중심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의 삶과 순교를 기리기 위해 이곳을 찾으며 그의 신앙과 헌신과 순교를 되새기는 그러한 순례의 여정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의 순교, 그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한 사도의 순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순교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오고 이방인도 순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바로 그 길을 열어주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하며 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야고보 사도와 같이 죽고자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한 목숨을 바치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 남으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순교 앞에서 우리의 목숨,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지만 이 목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드리겠다는, 이 목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툭입니다. 3절에서 19절입니다. 야고보의 순교가 있었는가 하면 또 베드로의 투옥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은 영적인 급변하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베드로의 투옥입니다. 이 베드로의 투옥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바로 2번 베드로의 투옥이고 거기에 첫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거기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의 이 순교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고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여질 때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을 움직일 수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여질 때 그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 요한을 처형하고 베드로를 투옥하고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 이후에 급속도로 성장하였지만 동시에 강력한 박해와 함께 초대교회는 성장해 가야만 했습니다. 유대교와 로마 당국은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그들의 활동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도행전 12장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인간의 권력과 계획을 넘어서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 중심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역사되고 있을 그때 역시 하나님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인간의 권력과 계획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기도는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시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일과 모든 사건 속에 성도들의 모든 일거서 일투족 속에서 교회가 가는 모든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기도의 시간들이 만들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투옥과 함께 첫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출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하십니까? 어떤 장소, 어떤 처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으로 여러분이 도망가고 피해가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만약 요나 시대라면 여러분들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의 생명은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거기 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출 6절에서 11절인데 6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4절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4씩 4패를 맡겨 지키고 군인 4명씩 4패를 지켜 맡기고 6월절 후에 그렇게 베드로가 갇혔고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두어 자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상황이 도망을 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철저하게 지금 지키고 있으니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탈출구가 없었어요. 7절에. 그러나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8절에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성도들과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저도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겼지만
사명이 있으니까 안 죽더라고요. 저거 몇 번 죽을 고비가 정말 있었습니다. 낙떨어지도 떨어져 보고 뭐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그런데 사명이 있으니까 안 죽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이 공동체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며, 베드로는 또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습니다. 사명이 아직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강하게 너무 겹겹이 지키니까 베드로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베드로의 쇠사슬을 끌고 그를 감옥에서 밖으로 인도하여 냅니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비현실 같은 현실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과 이해를 초월하여 이루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에 움직여지길 기대하기보다는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시간으로 살아가려고 계획하고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의 시간은 눈에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한 젊은 청년이 30살 먹은 청년이 죽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일은 간증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바로 그 청년의 죽음은 그 믿음 없는 청년, 그리고 그 가족들은 별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청년의 죽음 이후에 이 가정은 완벽하게 변화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의 시간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시간 속으로, 사람의 흐름 안으로 자꾸만 이렇게 들어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이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출,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교훈, 바로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뜨거운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투옥은 바로 이러한 역사들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쁨, 환희입니다. 12절에서 17절입니다. 12절에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서 성도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사실을 전합니다. 13절 그러나 성도들은 처음에는 이를 믿지 못하고 로데라는 여종이 문을 열지 않은 채 베드로의 목소리만 듣고 놀라 달려갑니다.
14절에 17절에 보면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의심과 불신이 여전히 우리의 기도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기도하는 기도의 그 모습 속에, 기도의 그 시간 속에 인간적인 의심과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이 부분과 반드시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런 의심과 불신앙을 허물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불신의 벽을 허물어 가는 과정에서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살아온 사건으로 인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이들은 거기서 환희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에는 바로 응답이 있는데 응답과 함께 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고 우리의 오감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나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나의 코가 하나님을 냄새를 맡게 하고 나의 손과 발이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드는 이 놀라운 역사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자, 나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는 이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 땅으로 꺼져가고 세상으로 꺼져가는 나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신앙 공동체의 위협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17절에 다른 곳으로 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삼겹줄을 만듭니다. 여러분 삼겹줄 아시죠? 삼겹줄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공동체를 강하게 만듭니다. 삼겹줄과 같이 강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저녁에 기도하고 이런 기도 시간을 할 때 몇 명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바로 이런 기도가 삼겹줄, 영광교회 삼겹줄을 만들고 영광교회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커지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2번, 헤롯의 죽음이 주는 교훈입니다. 번호가 2개가 있는데 가로 1번, 헤롯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왕이었지만은 그는 사단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헤롯이 유대인이고 5,000년, 6,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단의 도구였습니다. 18절에 19절에 보면 18절에 베드로로 인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19절. 그러면 야 가서 베드로를 찾아라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파수꾼들을 막 신문합니다. 어디다 빼돌렸어 막 하면서 막 신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파수꾼들을 다 죽입니다. 이런 것을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은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죠? 그래서 천사가 와서 사도 바울을 보내는데 자기가 나가면 간수장이랑 다 죽을 줄 알고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예, 나를 꺼내줬지만 나로 인해서 당신이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돌아왔다. 그래서 거기서 간수장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봤기 때문에. 이 헤롯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얼마나 그가 악하고 그가 사단의 추종자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이 가이사랴로 내려갔다는 말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여기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이사랴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황제 숭배의 온상지이고 거기에는 바로 단지파를 중심으로부터 우상 숭배가 강했던 처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이사랴지 않습니까? 우리 성주순례 가서 거기 봤잖아요. 가이사랴. 바로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길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 사단이 원하는 사단의 처소로 사단의 공간 속으로 이 헤롯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로 2번. 헤롯의 죽음과 복음의 확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단의 길로 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십니까? 이 헤롯 대왕을 이제 죽이십니다. 첫째, 거기 헤롯의 죽음 20절에 23절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자 헤롯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가 여기 두로와 시돈으로 나간다고 했죠. 거기 여러분들이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가 가이사랴로 내려가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을 지금 막 이 두로와 시돈을 막 죽이려고 뭔가 했다는 거죠. 이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의 도시로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의 무역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는 동반자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부와 명성을 함께 얻었던 도시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사야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에 거기 적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대나 두로나 다 이 유대 또 두로 시돈 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처지지 않습니까? 이 두 도시의 위상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 황실과 유대 관계를 잘 맺음으로써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항구 도시인 두로와 시돈은 유대 땅에서 공급되는 곡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이 헤롯 대왕이 그들에게 곡물을 수출을 허락해야만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야고보와 베드로로 인하여서 심기가 불편한 상태에 있는 이 헤롯 대왕은 그 불편함을 누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에게. 그죠? 두로와 시돈에게 드러내니까 거기에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그죠? 헤롯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왕의 침소 맡은 신하 거기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게 하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침소를 마련하고 거기서 뭐 어떻게 침소를 마련했는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왕이시여 마음을 푸소서 막 하고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 다음 날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헤롯이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크게 이르되 아마 이미 짜고 하는 거죠. 백성들이 크게 이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하면서 헤롯 신이여 막 그러면서 헤롯이 뭐예요?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헤롯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가 우상 숭배의 도시잖아요. 황제 숭배가 도시잖아요. 결국 거기서 사단의 추종자로서 헤롯이 유대인이면서도 배운 것이 뭐예요? 거기서 그런 숭배를 받고, 그죠? 예? 자기가 숭배를 받는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이 두로와 시돈이 약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로부터 그가 이렇게 추앙시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그런 일이 있으면 헤롯이 그래도 유대인이잖아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이래야 되잖아요.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에게. 그죠? 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의 사자가 곧 신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 어떤 벌레가 와서 죽이는지 모르지만 벌레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의 왕이건만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단이 보낸 사단의 추종자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결국 헤롯 왕의 정치와 사두개인의 제사장파죠. 사두개인의 정치적 연합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을 타락의 길로 이르게 합니다. 누가? 이 헤롯 왕이 이 사두개인 제사장파와 정치적인 연합을 통해서 이 결국 이들을 멸망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스라엘의 멸망에 바로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한 단서라는 것을 신학자들은 누구나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헤롯의 정치와 바리새인들의 정치적 연합. 원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자들인데 이 헤롯의 이 정치적인 이런 흐름에 의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연합을 하면서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헤롯은 이렇게 사단의 추종자로서 제사장 그룹을 타락시키고 또 바리새인 그룹을 타락시켰습니다. 물론 이 제사장 그룹이 그 정치 세력과 연합하지 말아야 됐어야 되죠. 바리새인들이 이 정치적인 세력과 연합하지 말았어야 되겠지만은 이 헤롯이 미치는 이 안 좋은 이 영적인 이 영향력, 이 사단의 영향력이 바로 유대교회에 치명적인 이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재정 분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정치와 연합하게 될 때 교회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권력 위에 권력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인간의 권력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교회는 인간의 권력에 밟히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땅에 권력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권력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진 자, 말씀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의 그 정치적 권력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정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그들을 발로 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재정 분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워준 그 왕의 질서 아래서 세상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감당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에 서가는 교회, 바로 이것이 이방인 교회가 가져가야 될 매우 중요한 영적 질서라는 것을 오늘 이 헤롯 대왕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